동부지역 대학 전도학교에 오신 우리 사역자분들 랩넌트들 너무나도 환영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해서 우리 동부지역은 기도하는 동부 우리 인도하신 것처럼 이번 한 주간도 기도하며 모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말씀 찾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장 14절 우리 교재로 하니까 다락방 전도 전략이죠. 평신도가 읽을 현장 우리 교재 가지고 하는데 오늘 본문 지난주 이어서 1장 14절 다시 보겠습니다. 자, 우리 1장 14절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오로지 기도한 초대교회에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행전 2장에 하나님 역사가 일어났죠. 우리 동부에 계속 이런 역사 일어날 겁니다. 오로지 언약 잡고 기도한 우리 동부 지역의 모든 전도자들의 대학 현장에 하나님 역사 누리다가 또 이 자리에 모인 것인 줄 믿습니다. 한 주간 많은 개강 예배가 있었더라고요. 우리 먼저 스타트를 끊었던 외대,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 한양대, 그리고 동국대, 그렇죠? 세종대, 많이 여기 다 개강 예배 했던 친구들 다 모였네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참 그래서 이번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 우리 광고 본 친구들은 다 알지만 대학 선교국 캠프팀이 저희 동부 지역에 특별히 들어옵니다. 그래서 축복으로 알고 솔직히 한편으로는 되게 부담이 되지만 이게 이제 빌립보 4장 7절 말씀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 제목 삼고 감사해야 되겠다. 우리 동부가 다 이 응답 대표적으로 받을 주인공들이기 때문에 다시 기도 제목을 같이 나누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캠프 기도 제목 거기 다 우리 주보에 다 써 있죠. 캠프 기도 제목 이번 5가지로 옥쌤이 정리되더라고요. 첫 번째, 캠프는 빛을 비추는 거니까 이사야 60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전체 26개 대학에 빛을 비추지는 않지만 동부 지역 캠프잖아요. 그렇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동부 지역 전체 26개 대학에 귀한 이 캠프 사역자들 한 명만 들어와도 축복인데 대학 캠프 작년에 했던 동서남북에 들어왔던 캠프 목사님들이 다 우리 동부에 들어오는 거예요. 집중해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게 다 들어가면 좋은데 이렇게 지교회가 없는 망대들이 있잖아요. 거기를 중심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사 60장 축복만 보면요, 거기 다 있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면 먼저 누가 살죠? 우리 개인이 살아요.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가장 먼저 빛을 비추면요, 우리 자신이 삽니다. 그러면서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흑암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내가 살고 캠프는 빛을 비추면서 내가 살고 흑암이 떠나가기 때문에 나라들이 왕들이 무리들이 아들 딸들이 돌아온다 했습니다. 동부 지역에 복음화의 응답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 마음은 기쁘대요. 우리 랩넌트 현장 가면 막 얼굴이 삽니다. 진짜 내가 살아나는 방법 현장 회복하시면 돼요. 마음에 기쁜 빛을 내고 화창하다고 그랬어요. 이 랩넌트 다 화창하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그리고 이방 나라의 재물들이 바다의 부가 돌아온다 했어요. 그리고 특별히 목사님 좋아하는 구절은 20절인데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우리 하나님이 영원한 빛이 되어 주신대요. 그래서 이 빛을 비추는 만큼 동부 지역 전체의 모든 대학이 살고 흑암이 무너지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얼마나 축복이에요. 그래서 목사님 부담을 갖다가도 아니다, 축복이다. 그래서 우리가 또 뒤에 나눌 거지만 UPT까지 들어온대잖아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래서 우리 응답으로 누렸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우리가 붙잡을 기도 제목은요, 이제 방금 얘기했듯 26개 대학을 다 하루 만에 다 갈 수 없으니까 하루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4절 5절에 보면 바울팀이 디모데와 같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이 바울과 디모데가 팀이 돼서 현장에 들어가서 순회하는데 그 교회가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갔대요. 우리 이번에 빈 곳 현장으로 들어갈 겁니다. 26개 대학에 아직 빈 곳인 대학 우리 한체대 그리고 한국종합예술대학교 중의학 빈곳 현장에 절대망대가 세워지길 원합니다. 이번 세계대학 수련회 두이라는 친구가 체대 인도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 친구도 또 인도 받으려고 하고요. 감사하게 강남노예 목사님들이 계속 한체대 예비 캠프 해주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신임원 쪽에 한국종합예술대학교가 있는데 거기 최곤세 랩런트도 한 명 있고 거기가 계속 들어갈까 뭔가 문의 되는데 자꾸 안 됐었거든요. 이번 두 지역에 이번에 하나님의 절대 망대가 세워지는 시간표로 같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축복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 동부에서 지난 1년 동안도 계속 기도하며 캠프한 것처럼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이죠. 바울이 계속 아시아에 복음 전하려고 했는데 아시아의 문을 막고 마게도냐의 문을 여셨죠. 다민족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마게도냐의 문을 여신 것처럼 서울지부 전체에 우리 이미 서연이라는 우리 서울지부 다민족 대표가 우리 동부에 있습니다. 또 서울지부 부대표기도 하고 정말 수뇌부가 여기 있기 때문에 그래서 또 너무 잘한 게 서연이가 동서남북의 다민족 대표들 뽑아놨어요. 그래서 특별히 이번에는 다민족 대학 현장에 들어가는 것보다 서연이를 중심으로 동서남북의 우리 다민족 대표들도 만나고 목사님 외대 들어가는데 거기에 문유민이라는 랩런트가 임마누엘 서울교회 대학부 다민족 담당이래요. 너무 잘 됐죠. 그래서 그런 큰 교회들 다민족 그런 랩런트도 같이 모아서 또 어제 237 김성호 목사님 중심으로 그 한 달에 한 번 저희도 모이거든요. 유학생 모임. 그래서 시간을 어떻게 하면 만나면 좋을까? 이따 끝나고 하면 그건 같이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서울 지부 안에 정말 237 다민족 시스템이 든든히 세워지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더 구체적으로 응답받는 시간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또 네 번째 기도 제목 여기 있죠. 언약을 딱 잡고 같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제부터 이제 기도문이 올라왔는데 목사님 바라면 이제 어제 거는 이제 목사님이 정리해서 5가지 한 건데 예를 들면 오늘 예를 든 겁니다. 이제 범준이가 오늘 기도문을 올린다. 그러면 범준이만의 기도문을 만들어서 딱 그게 이제 김성수 목사님 미션이긴 한데 똑같이 올려도 됩니다. 근데 내가 나도 이렇게 기도 정리해서 내가 올리고 싶다. 광고는 똑같이 하지만 기도문은 내가 바꾸고 싶다면 바꿔서 올려도 됩니다. 그래서 원래 지난주부터 쭉 올리라 했는데 약간 이제 늦어가지고 이제 어제부터 이제 쭉 주일까지 수목금토일 이렇게 한번 우리가 같이 마음 담고 기도하려고 하거든요. 10시 정도에 이렇게 올려서 그것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캠프팀 들어오는데 창세기 41장 38절 우리 힘과 능이 아니라 하나님 영에 감동되어서 우리 김성수 목사님과 우리 전국의 캠프팀들 또 서울지부 사역자님들 또 우리 시간 되는 랩런트들 2시부터 7시까지 짧은 시간이에요. 그리고 또 7시부터는 우리 같이 또 캠프 포럼이고 축제죠. UPT 또 찬양팀이 와서 하기 때문에 아주 그 시간을 잘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월요일이어서 전도학교 하는 시간은 아니지만 여러분들 웬만하면 월요일날 좀 시간을 2시 7시는 어렵더라도 7시 이후에는 조금 빼놔가지고 같이 참여하면 너무 좋은 시간입니다. 이렇게 같이 캠프팀과 UPT가 같이 모여서 하는 시작이 되기 때문에 굉장한 시간이라고 봐요. 그 역사적인 자리에 같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들어오는 사역자님들과 캠프팀 위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한 가지 또 방금 말했듯 이번에 UPT 찬양팀이 순회하면서 전국을 순회하면서 찬양하는데 이제 캠프랑 같이 하면 더 좋겠다 싶어서 이제 이번 달부터는 같이 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의 교회에서 이제 하면서 같이 하게 됐는데 우리 들어오는 UPT 찬양팀이 목표가 분명하더라고요. 그냥 찬양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서울지부 전체에 이렇게 찬양팀도 세우고 또 찬양 인도하고 싶고 또 반주 뭐 이런 관심 있는 친구들 또 예배 인도하고 싶은 랩런트들 또 각 지역의 동부 지역에 또 찬양팀도 세우기를 원하고 또 한나랑 다 있지만 아무튼 그렇게 여러 가지 또 그런 계획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찬양에 관심 있는 모든 서울지부의 랩런트들 함께 모여서 또 중요한 인도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 잡기를 목사님이 찬양하면 다이시니까 사무엘상 16장 13절에 하나님 영에 아주 충만했던 성령 충만한 찬양 사역자들이 일어나니까 가는 곳마다 흑암이 떠나가잖아요. 우리 서울지부 전역에 다윗 같은 성령 충만한 찬양 사역자들이 일어나서 각 지역마다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 누리는 귀한 찬양팀, 찬양 사역자들, 각 교회를 살리는 그런 응답들. 개인적으로 우리가 작년에 발굴한 승재, 이거 너무 반주 잘하잖아요. 서울지부에서도 하고 너무너무 잘합니다. 그래서 승재 같은 친구들이 빨리 찬양팀에 들어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냥 놔두지 말고 빨리빨리 섭외해가지고 이렇게 인도받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크게는 이렇게 5가지로 이렇게 붙잡게 됐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해 주실지 모르겠지만 이사 60장의 언약을 잡으면서 생각나는 대로 계속 25일 날 이스라엘 디데이를 두고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여기 3강의 제목이 다락방 전도 전략이에요.
랩런트 각자가 다락방을 이제 뭐 모태에서부터 다락방인 친구도 있고 아니면 좀 나중에 목사님은 20살 때 복음을 깨달았어요. 그 전에는 그냥 일반 교회 누나가 있는 다니는 교회만 다녔었죠. 그러다 이제 복음을 깨달았는데 목사님이 이제 다락방을 정의할 때 이거 뭐 답은 아닙니다. 근데 여기 써 있는 걸 보니까 일단 1번에 보면 다락방의 정의를 먼저 적어보자 해서 그때 우리 박창호 목사님이 오셔서도 정의를 내려주셨죠. 여기 보면 1번의 셋째 줄에 우리가 처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는 줄을 믿고 전도 지역에 침투해 들어가서 전도 운동을 펴기 위한 성경 공부 활동을 말한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내가 있는 처한 현장에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소원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 운동을 펼치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는 이거 같아요. 목사님은요. 예전에는 다락방 할 때 유 목사님이 항상 여기 앞에다 이 글자를 써놓으셨어요. 랩런트도 알죠.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축복입니다. 목사님이 기존 교회 때 이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이제 공과 공부 시간, 그때 거기도 이제 양육 시간이죠. 근데 항상 느끼는 건 뭐냐면 성경을 배우고 양육을 하면 좋긴 한데 여기를 또 참여해야 되나? 성경 말씀은 뭐 이렇게 듣고 배우긴 하는데 너무 힘든 거고 이걸 내가 어떻게 하지? 나는 절대 사역자가 될 수 없고 나는 뭐 그런 생각도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락방에 와서 뭘 깨달았냐면 이게 다락방이라고 지교회라고 참여를 하는데 이걸 깨닫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었구나. 나의 진짜 문제는 근본 문제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그리스도를 보내셨네. 내가 하나님 자녀네. 그럼 내가 이 축복을 누리고 나도 전해야 되겠다. 다락방을 참여하면 참여할수록 막 힘들다, 어렵다, 막 성경 공부를 더 해야 되냐, 열심히 이게 아니라 복음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복음 안에서 내 자신이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 내리니까 목사님 이게 정리가 잘 된지 모르겠지만 각자가 다락방에 대한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것인데 목사님 이게 단 것 같더라고요. 다락방을 하면 할수록 그래 예수 생명 이 복음으로 나를 하나님이 살리셨고 복음 안에 다 있구나. 예수 능력 그 축복을 나도 누리고 나만 알면 안 되잖아요. 다른 사람도 말해줘야 되잖아요. 그럼 그게 다락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복음을 알면 알수록요 이게 하나님의 참 사랑을 진짜 받으면요 자꾸 주고 싶고 다락방 쭉 여기 13가지가 나와 있는데 한번 쭉 읽어보시고 목사님이 정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비밀을 가진 랩런트들, 복음 가진 랩런트는요 어디를 가든 복음 운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보세요. 예를 들어 볼게요. 첫 번째는 집에서입니다. 이 복음을 진짜 알면 내가 있는 집에서도 이 복음을 전해주고 싶어요. 한 사람만 예를 들어 볼게요. 사도행전 10장 24절에 보면 여기 보면 고넬료가 나옵니다. 여기 고넬료라는 사람이 이렇게 나와요. 24절에 보면 이튿날 가이사라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렸다. 그렇죠. 왜 고넬료가 이제 환산 중에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게 됐잖아요. 그때 고넬료가 뭘 준비했냐면 그의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렸다. 왜 모았죠? 친구들과 친척들을 복음 듣게 하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려고. 우리로 따지면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축복을 전달해 주려고 언약 잡고 기도한 겁니다. 그렇죠? 고넬료가요. 그 결과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게 됐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살고 있는 집에서도 얼마든지 복음 운동, 말씀 운동 하게 돼요. 이걸 가지고 있으면 이 비밀을 가진 사람은 어디를 가든 복음 운동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같은 사람도 군대에 가서 내가 목회자가 돼야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목사님 절대 복음 못 전할 것 같잖아요. 근데 군대 가니까 알아서 계급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계급이 올라가면 참 복음 전하기가 쉽습니다. 물론 막내 때도 이렇게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복음 전했지만요. 계급이 올라가면 알아서 부르면 다 와요. 그래서 그때 이제 목사님 있을 때가 이중대인데 복음을 다 듣고 소대장님과 우리가 따지면 레드 페스티벌 연 거예요. 그래서 다 복음을 듣게 하고 생명을 얻은 다 이렇게 영접을 하고 또 제자들을 키우고 또 세우고 나오니까 목사님 그때 마음이 물론 우리가 어디를 가든 평신도든 뭐 중직자가 되든 목회자가 되든 할 수 있지만 목사님 하나님 저는 이 일을 평생 하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을 결단하게 됐어요. 아마 그때가 목사님이 좀 교육자가 돼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교육자 되라 이 말이 아니라 랩런트들이 군대를 가든 집에 있든 어디를 가든 이 비밀 가진 사람은요 복음 운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랩런트들이
이 비밀을 딱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고넬료가 이 비밀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또 우리가 있는 지역, 우리로 따지면 대학이겠죠. 내가 있는 지역 대학 현장에 모두 보세요. 그 한 예를 들면 아나니아입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에 보면 아나니아란 사람이 어디 있었죠? 다메섹에 있었잖아요. 다메섹에 아나니아가 있었습니다. 늘 언약 잡고 복음 누리고 있는 그 제자 아나니아에게 하나님이 누굴 붙였죠? 핍박자 바울을 딱 붙였잖아요. 그렇죠? 아나니아는 평생에 사실 전도 안 해도 될 만큼 물론 했겠지만 그 내용은 없지만 바울을 세웠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시대 살릴 바울의 열매가 어마어마했잖아요. 사실 바울의 열매를 따지고 보면 아나니아의 열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나니아로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아나니아의 응답이기도 해요. 그래서 아나니아는 정말 큰 응답 받지 않았을까? 천국에 우리 다 천국 가는 건 똑같지만 바울의 표현한 것처럼 의의 면류관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좀 사모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렘넌트 있는 지역을 두고도 다락방 할 수 있어요. 내가 있는 지금 우리 렘넌트들 각 대학의 망대가 바로 그겁니다. 세종대하면 한나 아나니아죠. 세종대의 아나니아, 그렇죠? 건대의 아나니아, 외대의 아나니아, 시립대의 아나니아, 우리 숭례여대 정화여대의 아나니아, 동국대의 아나니아 다 있잖아요. 우리 한 명 한 명이 아나니아, 바울 같은 제자 붙여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 한 명만 만나도 끝인데, 그렇죠? 또 한 명을 예를 들면요, 이게 다락방이라는 건 어디를 가든 가능한 게 사도 바울 보세요. 사도 바울은 아예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그죠? 심지어 사도행전 16장 22절부터 26절에 보면 바울과 이제 신라가 감옥에 들어갔단 말이죠. 근데 감옥에 가도 뭐 했죠? 이거 했잖아요. 그렇죠? 감옥에 들어가서도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다가 이제 옥문이 열리니까 간수장이 이제 자기 자결하려고 했잖아요. 그때 자결하지 말아라.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할 때 어떻게 막 시대적인 메시지 나오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이 선포됐고 그 간수장의 집에 가서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했다. 얼마나 감사해요. 감옥에 가서도 이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렘넌트도 그럴 거예요. 혹여나 갈 일이 없겠지만 감옥 가서도 딴 말 안 할 거잖아요. 그렇죠? 복음 운동 하겠죠? 범준이는 복음 운동 할 겁니다. 그렇죠? 어디를 가도 나중에 사회생활을 해도 변하지 말고 복음 운동 하게 되길 바랍니다. 이게 전부 다예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 내게 임한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축복의 축복. 내가 있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생명의 계획, 우리는 사실 전도의 계획이죠. 이게 있음을 알고 그 현장을 두고 기도하는, 사실 이 비밀을 누리는 게 목사님은 다락방 운동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마 목사님 렘넌트도 각자가 생각하는 다락방의 정의가 있을 거예요. 여기 쭉 보시면 다락방은 성경적인 것이고 다락방 하게 되면 변화되고 또 파고드는 전략이고 전도가 용이하고 초청하기 좋고 양육하기 좋고 흩어져서 사도 바울의 전략이었고 제자들의 방법이었고 또 평신도 운동이었고 올라온 다락방 운동을 해야 된다. 그 내용입니다. 한번 쭉 읽어보면 다락방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있으니까 확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보면 다락방 운동하기 전에 정말 앞서야 될 게 우리의 기초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초와 기본, 이거를 든든히 하자 할 때 이 목사님도 이제 쭉 다락방 운동을 하다 보니까 이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마가 다락방 운동을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똑같이 이 다락방 운동을 할 때 우리가 이렇게 전도학교 모인 친구들은 이걸 이해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초대교회처럼 사실 두 가지에 승리하면요 평생에 흔들리지 않게 될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도 참 감사한 게 대학 때 이 복음을 깨닫고 로컬과 파라를 이해하게 됐어요.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진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요 현장을 살립니다. 현장을 진짜 아는 사람은요 교회를 살리게 되어 있어요. 이게 로컬과 파라가 함께하는 이 비밀을 깨닫는 렘넌트 된 거 너무 축하드리고요. 그게 바로 초대교회가 그렇게 한 겁니다. 보세요.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일단 주일은 어디에서 모였죠? 교회에서 모였습니다. 우리 렘넌트 주일날 교회 가야 됩니다. 잘 가고 있지만 간혹 안 가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일날은 교회 가야 돼요. 성경에도 보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이렇게 나왔죠. 저는 함께 모여야 됩니다. 모일 때 힘이 있어요. 오늘도 우리가 함께 모이니까 같이 말씀 받고 기도하고 하잖아요. 모아지는 힘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이걸 너무 잘했어요. 모이는 로컬 교회, 흩어지는 파라 교회 참 두 가지를 잘했습니다. 여기에 주역되면 좋겠어요. 이게 어느 한쪽에 치우칠 때마다 문제가 왔거든요. 그래서 우리 정말 교회가 힘이 있으려면요
예배로 마음으로 하나 돼야 됩니다. 모여서 뭐 하죠?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아, 그럼 목사님 결국 목사님 말 따라가라는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럼 교회에서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잖아요. 그래서 모여서 목사님을 통해 나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뭐하죠? 서로 교제하고. 목사님도 주일날 기다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랩런트까지 다 모이는 주일날 그렇게 좋아요. 같이 모여서 교제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포럼하고 다른 말 안 하잖아요. 그렇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 힘쓰니라. 참 사실 이 모이는 교회 너무 중요합니다. 사실 함께 모이는 그 힘을 놓쳐버리면요, 자꾸 이게 함께 모이는 이 힘과 응답을 놓치게 되면 자꾸 외부로 빠져버립니다. 절대 랩런트 로컬 교회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잘했던 게 주일날은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주일날 모여서 함께 말씀 받고 기도하고 주일날 훈련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너무 중요해요. 초대교회가 모이는 교회 너무 잘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모인 랩런트는 잘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른 랩런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담고 초대교회가 잘했던 게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를 기초를 저는 든든히 하는 게 이 두 가지라고 봐요. 주일날 모이는 교회고, 그럼 월화수목금토 평일날에는 뭐 하는 거죠? 흩어지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디로 흩어졌죠? 각자 집으로 현장으로 흩어진 겁니다. 대표적인 성구가 어디죠?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니까 그들이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흩어져서는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 받은 말씀 가지고 이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그 성경에 보면 집들이 많이 나오고 현장에 계속 복음을 전했다는 증거가 나타나죠. 그리고 성경의 곳곳에 보면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흩어진 자들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사도행전 8장 4절에도 흩어진 자들이 뭐 했다?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고 나오고, 사도행전 11장 19절에도 흩어진 자들이, 그렇죠. 우리가 주일날은 함께 모여서 하나님 주신 힘과 능력과 방향을 붙잡고, 흩어져서는 또 전도하고 선교하고, 우리 지금 대학 복음화 같이 하고 있잖아요. 같이 또 흩어져서는 같이 현장에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흩어져서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 그래서 주일날은 우리 랩런트들이 하나님 주신 힘을 얻고요, 은혜를 받아서 평일날 현장에 가서 집에서 현장에서 증인으로 서는 거예요. 그래서 랩런트들이 주일날은 은혜 받고 전도자의 지도를 받고 목회자의 지도를 받아서 현장으로 흩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 현장에서 증인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 일에 주역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게 다락방 운동에 앞서 이런 기본이 잘 되어 있으면 랩런트 어디를 가든 또 주일날 모여가지고 서로 또 교제하고 기쁨으로 또 돌아와서 응답받고, 그러면 모이는 주일날도 너무 감사하고요. 와, 이 참복음 가진 자들이 이렇게 또 모였구나. 사람 숫자와 상관없이요, 다 귀하게 보입니다. 진짜 현장에서 은혜 받고 오면요, 장로님도 귀하고 권사님도 귀하고 귀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 은혜를 못 받으면요, 교회 오면 신경질 납니다. 현장은 이런데 교회는 왜 저러지? 잠깐 속을 수 절대 그러지 않아요. 진짜 우리가 복음의 참맛을 보면 교회가 너무 귀합니다. 그래서 이 할렐루야가 아니라 렘넌트 각자 교회가 너무 귀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나를 이 교회에 붙여주셨구나, 이렇게 딱 언약 잡고 함께 가는, 우리 다락방 교회가 전부 다 이렇게 하나 되잖아요. 개교회에서 힘을 얻고 현장에서 같이 전도 운동하고, 이런 단체가 솔직히 없잖아요. 참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게 언약 잡으면 되고, 세 번째 리더의 자격입니다. 여기 보면 리더의 자격 두 가지가 나옵니다. 여기 모인 사람 다 리더니까 각 대학이에요.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되고, 시간을 낼 수 있어야 되고, 장소를 준비할 수 있어야 된다. 예전에 그래서 신학원 다니거나 훈련 받을 때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믿음, 시간, 그 다음에 경제력. 돈이 있어야 참여하니까 그 믿음, 시간, 경제 세 가지 훈련 받을 때 중요하다 했는데, 리더 되려면 책임져야죠. 우리 학교, 하나님이 이 학교를 나를 부르셨다. 많고 많은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이 세종대 살리라고 하나를 보내신 거죠. 여기에 대한 책임,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는 확신 있어야 되고요. 시간과 믿음, 장, 이게 없으면 지게 어떻게 지속하겠습니까? 그렇죠? 내가 바쁜데 내 거 다 하면서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이게 리더의 자격이고요. 목자의 자질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나왔죠. 복음을 알고 정말 그들의 필요를 알고 구속에 대한 체험, 개인 전도할 줄 알아야 되고, 지난주 구원의 길 다 연습해보라 했는데 해봤나요? 네, 한번 아무튼 시키진 않겠지만, 그래서
캠프 나가서 복음 전할 정도는 돼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렘넌트 한 명 한 명 이제 스스로 개인화되어서 직접 여기 앞에 나와서 설교도 할 수 있을 만큼 그 동생 앞으로 그렇게 인도받도록 방향을 정해주시더라고요. 그렇게 인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 또 리더가 주의해야 될 게 또 나와요. 두 가지. 목사님도 이걸 보면서 좀 힘을 얻었습니다. 오늘 읽었는데 첫 번째 보세요. 실망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데 제풀에 실망할 수 있다. 이것을 넘어서면 큰 능력을 얻게 된다.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앞에 서서 인도받으면요 낙심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이 사람 내 마음 같지 않으니까 이 사람은 그냥 나한테 툭툭 내뱉는데 얼마나 상처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앞에 서다 보면 낙심되고 한계 가고 힘 빠질 때가 많은데 이렇게 나왔죠.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한계 시험에 들지 말아라. 그래서 항상 그래서 제가 신학원 때 붙잡은 언약인데요. 빌립보 1장 6절 그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가실 것이고 너희 속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렘넌트들 절대 속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전에 청선술에 가면 항상 그 폐예배 때 황관주 목사님이 속지만 말하라 맨날 속지 말자 그 제목으로 했던 기억이 항상 납니다. 속지만 않으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칫 잘못하면 자신의 제자를 만들거나 친교 모임, 우월 의식 등에 사로잡힐 수 있다. 여기 주의해야 돼요. 내가 조금 역사 일어난다고 막 나를 따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제자를 만들거나 자꾸 다른 거에 빠지면 안 되겠죠. 이런 다락방에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멀리 못 봐서 그래요. 그래서 막 무리를 짓거나 하는 걸 주의해야 됩니다. 우린 복음 안에서 귀한 전도자와 함께 복음 운동하는 것인데 여기에 속지 말아야 되고 그러면서 결론에 우선순위 놓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리더는요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뭔가 잘하려고 하지 말고 리더 자체 뜻이 앞장서는 자입니다. 조금만 다른 사람들보다 앞장서는 건데 뭘 앞장서냐면요 진짜 내가 예배를 사모하고 오늘 이 자리를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을 받는 일에 사모하고 이것만 조금 앞서가면 됩니다. 그러면요 나는 조금 은혜 받고 말씀 받고 예배 드리고 있는데요 따라옵니다. 우리가 말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아무리 막 말로 막 복음 해도요 그 사람 속 사람을 다 알기 때문에 다 압니다. 근데 우리가 말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조금만 우리가 앞서가서 은혜 받고 말씀 따라가고 이런 모습을 다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 봅니다. 나도 저렇게 인도받아야 되지. 저분이 저렇게 하는 것 같지만 진짜 복음의 사람이구나. 다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이 중심만 가지고 있으면요 진짜 리더로 서게 됩니다. 하나님께 세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윗을 예를 마지막에 들면요 시편 78편 70절 72절에 보니까 다윗이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 만남, 사람들, 내게 붙여주신 하나님의 일들을 목동에 있을 때 아주 소중하게 여긴 겁니다. 어떻게 보면 하찮은 일이잖아요. 그 목동하는 거, 양 지키는 거 하찮은 일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은 아주 소중하게 여긴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양들. 그러니까 양을 잘 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누굴 맡기죠? 이스라엘을 맡기잖아요. 렘넌트 지금 하는 게 지금 은혜 받고 힘없고 말씀 따라가는 게 또 전도학교 하면서 막 주보 준비하고 우리 임원들 막 먼저 와서 하잖아요. 하나도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완벽하게 그걸 다 보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중에 인원 봐라 해가지고 이렇게 작은 일에서 이렇게 렘넌트에 소중하게 하고 있으면요 다윗처럼 정확한 시간표에 72절에 보면요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이렇게 나와요. 지도자로 서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렘넌트 한 명 한 명이 앞으로 중요한 일에 또 조금 나는 은혜 받은 것뿐인데 각 현장의 지도자로 하나님이 서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 한 가지 우선순위만 놓치지 말고 날마다 우선순위 아까 나왔으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하나님 나라 누리면서 그 비밀 누리며 승리하게 되기를 그래서 정말 다락방 전도운동의 주역 되길 바라고 다음 주에 있을 캠프를 두고 기도하는 우리 렘넌트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복음의 맛을 보고 다락방 운동의 주역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에 있을 캠프 위에 이사야 60장의 응답을 누리는 증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